오늘은 성령 강림, 제목이 아주 깔끔하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이 보여주시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강림이 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릴 강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서 어디로? 이쪽으로. 우리 안으로. 이게 강림이에요. 강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하면 좀 뭔가 좀 신비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잠깐 저 화이트보드 한번 보세요. 1번. 성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보통.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이게 예수님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유가 세 개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당연히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납득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요. 자, 제가 이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자, 성부 하나님, 우리 보통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본체, 본질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본질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삼위 하나님이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게 삼위 하나님.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 여호와 신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냥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어요. 그날을 기념한 날이 오늘이 이 절기가.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 다 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럼 예수님은 육으로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다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신앙인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부예요. 나의 일상이 잘 풀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분의 영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전부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이 신약의 시대 사람들, 우리들은 그것을 이미 우리 안에 강림한 신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최초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하는 체험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했어요. 오늘 그 내용의 말씀이. 성령 강림.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과 같이 하고 싶으셨으면 그 하나님이신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체험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그렇죠? 이 이상이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 이 성령 강림은, 성령의 임하심은 구약, 수많은 구약 이 선지서에서 예언이 됐고요. 특히 에스겔서, 예. 특히 요엘서, 예. 요엘서 말씀에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을 예언한 거예요. 그 요엘서 2장 28절이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에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언급하시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올라가고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2장 성취된 겁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절 중에 요절이죠. 없나요 혹시? 혹시 여기 없나요? 아, 그래요.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왔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으로, 성경 66권을 딱 한 요절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성령이 임하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돼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증인으로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거죠. 바로 증인. 유대 절기 중에서, 유대 절기 제가 2번, 저기 화이트보드 2번 제가 써드렸는데요. 유대 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구약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때의 그 구약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절기 때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 바로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거기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지 10일 만에, 자, 셈 다 계산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바로 10일, 그때 10일 후에 성령이 그냥 불같은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지 며칠 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50일 만에 강림했죠. 셈이 아직 안 됐어요. 50일 만에, 그 50일을 한자로 오순이라고 그래요. 오순. 그래서 오순절. 실은 맥주절 기간이에요. 그때가 구약 절기로. 그래서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는 또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바로 그 오순절 날, 오순절 절기 때 임한 것입니다. 급하고, 오늘 말씀 거기 있죠.
2절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해. 그들이 막 이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10일째 되는 날 그날 갑자기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슉 이렇게 막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것이 있더니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각각의 그 120명 제자들의 위에 뭐예요? 불 같은 그냥 불꽃 같은 불이 그냥 쫙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이윽고 불의 혀 같은 그 무언가가 각 사람 위에 임하다가 그것이 드디어 그 제자들 내부에 깊숙한 곳에 들어갔어요. 성령 강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네. 제가 3번에 성령 강림 계면도라고 제가 써드렸죠. 네. 영어 전치사로 말하면요 저렇게 돼요. 이 아웃사이드 성령이 우리 밖에 계시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아웃사이드 첫 번째 밖에. 그 다음에 우리 곁에 우리가 친구하자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아직도 이 상태는 불신자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성령이 우리의 위에 전치사 온으로 돼 있죠. 위에 또는 with 함께. 자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성령은 within 함께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진짜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공부 한번 시작. 성령의 내주.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within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 강림절 그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신 이 성령은 안 나가세요. 그 제자들이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딱 경험했는데 그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현상이 뭐였냐?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방언.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 방언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방언이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에서 그 120명에게 준 그 방언은요 약간 다른 방언. 공동체에 주시는 공통으로 주시는 그 방언이라는 것은 지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방언, 방언, 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그러잖아요. 방언에. 근데 여기에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 촌동네 사람들인데 그들은 기도를 하면 갈릴리 방언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자 갈릴리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상한 말로. 이때 당시에 녹음기가 있었으면 녹음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딱 들어봤고 와 이런 방언이었구나 라고 했을 텐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못 듣겠네요. 그 방언이 임한 거예요. 5절을 잠깐 보세요. 오늘 말씀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자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겠죠. 어떤 절기? 맥주절 절기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디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왔냐면 잠깐 성경을 넘기셔가지고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9절을 보시면은 이상한 나라들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맥주절 절기를 섬기러 이런 나라로부터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여 들어온 거죠. 자, 어떤 나라에서 왔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크레타섬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 120명이 막 120명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이 금방 제가 읽어드린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 저 맥주절 77절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왕왕왕 무슨 이 막 언어가 나오는데 딱 들어보니까 바데 사람은 어떤 언어로 들었어요? 그걸 자기 나라 말로 바데 말로 들었어요. 그걸 본도 사람은 본도 말로 들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온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그것이 들려요.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의 말로 들려요. 그레테에서 온 사람은 그레테의 말로 들려요. 언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언어의 기적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방언으로. 이런 기적이 그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서 그야말로 이 언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을 했는데 그것을 상대가 그것을 알아듣더라는 것은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령 뭐 인디안 선교로 갔다가 인디안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가슴이 이렇게 불이 들끓더니 갑자기 이렇게 언어가 터졌는데 인디안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행하시니까. 우리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는 체험이었어요. 그 120명과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각 나라로부터 온 모든 그런 유대인들이 이런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무드교회도 이런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방언으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말이죠.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가령.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 강림 즉 내려오셨다는 우리 안으로 내주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시대, 신약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실체화되신 그런 시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시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단순한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그 일을 계속 진행한다는 말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 증거의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증거가 뭐예요? 이 땅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이게 건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건물이 아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그래서 진정한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의 출발은 언제부터? 바로 오순절 마다락방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일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실적인 일하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교회 안에서의 바로 일하심인 것이죠. 그 성령이 교회에 강력하게 임했고 교회의 일부인 우리 또는 혹은 나에게도 깊숙이 오셔서 내 안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비사이드 곁에 계시면 안 돼요. 성령이 그냥 여기 위에 계셨다가 휙 비둘기처럼 날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안으로 슉 성령의 강림 의미. 이런 의미에서 이미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사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에게는 더욱 이제 은혜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도전이 돼요.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죠? 내주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듯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성령의 강림이라는 건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다면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의무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국 12제자만 가지고 우리 얘기해보죠. 12제자 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뭘 했어요? 그들이 땅끝까지 가서 뭘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였어 봐라. 이게 바로 이 시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이게 사명이가 소명이에요. 이것이. 교인은 다니는데 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게 우리 또 과제 아닙니까?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내적 체험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체험을 못하고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 성령을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누리는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성령의 은사. 아까 우리 나눴던 방언, 개인적인 방언일 수 있죠. 이제 그건 방언의 은사, 또는 내가 손만 대고 어떤 사람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어요. 신유의 병 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해요. 그 성령이 강림했다는 증거로. 때로는 근데 은사가 임했어도 이제 성화가 덜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제까지, 오래 참음, 온유, 충성, 등 여러 가지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열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짜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죠. 그렇죠? 오늘 제가 무디서안에도 썼는데,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전혀 안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가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짜다 그래요. 저 교회 가짜다.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가짜다. 그렇죠? 진짜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좀 각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가짜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나타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도 현재적으로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걸 체험한 거예요. 언제 체험했어요? 우리는 성령 강림을 언제 체험합니까? 다시 이제 복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을 이미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비를,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신비 그 자체이시죠. 우주를 보세요. 우주의 신비,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거 설명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가, 대단한 이 신비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비가 교회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교회에 다 붙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가, 그 능력과 생명과 생기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은혜를 받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일부분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성전, 교회 건물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디로?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몰라가지고 우리 예수님 몰라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저 세상에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맥없이 우리한테 우리 좋으라고 성령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저곳에 저 아직도 믿지 않은 저 이방인들, 믿지 않은 분들에게 전하고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하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 영광중에 임하실 때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고 거기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가면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강림을 내적으로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이 뭘까요?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성령 받은 자들이 그러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직장 가면 깽판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란 말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오늘 설교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